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고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해이해지면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왜 제가 계속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건가요? 회개하면 죄를 이제는 더 이상 범하지 않는 게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게 되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우리가 죄로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곧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꾸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짓던 죄부터 끊어지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면 우리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죄가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죄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crime,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죄, 누군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잘못된 행동, 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sin, 그래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 마음에 품는 것, 우리의 생각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러한 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또 우리가 그것과 함께 스트러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느낄 때는 죄를 많이 져요? 아니면 죄로부터 멀어집니까? 죄로부터 멀어져요. 또 우리 삶에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의지하고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 앞에 다 나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언제가 위험하냐? 사실은 삶이 조금 안정되고 조금 신앙생활도 자기에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좀 편안해졌다라고 느껴질 때 사실은 슬며시 다시금 죄가 우리 안에서 그 고개를 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갈 때 우리가 정말 더 깨어서 주의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마음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20절에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과 또 그 안에서 죄를 행하게 하는 그런 악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마치 잘못을 행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악에게 핑계대서 그래서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와 우리 자신과 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을 받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갖기도 합니다. 사단은 또 얼마나 교묘하냐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열심을 내지 못할 때 반대로 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말씀 보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라고 해서 다시금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도 우리에게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조금 이번 주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랬으면 내가 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에 별로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또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된 마음들을 가졌다. 그러면 또 자책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업앤다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여러 가지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심각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대문을 활짝 열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장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악한 적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를 짓는 것이 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나로 하여금 자꾸 죄의 길로, 악한 길로 가도록, 과거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는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탄식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죄와 우리 일반들이 느끼는 죄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 있지요. 근데 고백록은 바로 그가 죄로 여기는 많은 것들, 죄로 느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도 저가 회개하냐면 자기가 아기 때에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머니의 가슴을 깨물어 아프게 했던 거에 죄까지 회개하고 있는 것을 고백록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의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무딘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죄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는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함께 갖고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까지 죄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자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까요? 무뎌질까요?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우리 예전에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고 죄를 인식할 때에 우리가 빨리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더 심각한 죄로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너무 크게 깊이 인식한 나머지 도저히 나는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죄의 그 무게에 눌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허덕허덕거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다가 결국은 지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근데 자기가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행위로 그 죄를 보상해 보려고,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보속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 등을 자기가 채찍으로 때리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그 죄로 인해서 지은 것,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갚아보려고 보상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죄로 인해서 아예 포기하거나 또는 죄를 무시하거나 또는 죄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법에서는 벗어난 방법들임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또는 방종하거나 또는 우리가 보상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의 모습에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5절에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가 이것을 감사한다고 얘기했을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세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리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식하고 또 때때로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지는 자기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원해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균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관계를 깨려고 하고 가정을 깨려고 하고 또 우리 사회를 깨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죄의 공격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또한 죄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한 그것을 막을 힘과 능력을 이미 이길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죄를 인식함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종교 생활과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가 내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25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끈질긴 그 매달림을, 이 죄의 끈질긴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또 성령의 마음도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한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거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분쟁, 또 시기하는 것, 심지어는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더 주의해야 될 것은 그 2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이구, 여러분 이 말씀 올 때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지 않습니까? 내가 분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시기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은 바로 그 죄에 대해서 무시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무시해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죄는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게 빠져들고 지게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서 떠나가고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악한 영의 그 끈질김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죄를 묵상하고 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에 더 깊이 빠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실 은혜를 우리의 시선을 그 죄에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양옆에 매달렸죠.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을 정도의 강도라면 얼마나 사실은 끔찍한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같은 죄인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내 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의 공격을 받고 때때로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바로 그 죄의 권세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크고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의 지켜주심이 훨씬 강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 그 죄가 아니라 성령을 향해서 돌릴 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 욕심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초반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 선을 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바로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알게 하는 것인데 그러나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애를 썼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을 사는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 주셔서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욕심을 넣어주죠. 그래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간 즉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서 성령의 책망을 들으며 하루하루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성화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될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지나 보면
내가 과거에 예전에 지었던 죄와 지금에 짓는 죄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나를 고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자기가 그 죄와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 악과 하루하루 믿음의 전투를 벌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때 이 세력은 점점 약화되어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바로 해답은 다른 것이 없다.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 살아가다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나 언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 마음에 덜컥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놀고 흙장난을 하다가 온몸에 더러운 오물을 묻혀왔어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꾀죄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아 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깨끗이 씻겨놨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면 엄마한테 또 혼날 거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질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등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잘못된 그러한 죄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무엇인가 책망하거든 여러분 얼른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맞습니다. 그거 제가 잘못된 마음인데 그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네요. 성령님 맞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또 소리를 지르면 나의 모습은 보지도 못하고 그 아이들 잘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만 그렇게 아이들한테 제 인간적인 썽을 내고 말았네요. 맞습니다, 성령님. 제가 그렇게 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의 이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속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면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일 아침이 되면 제가 수염이 또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면 좋겠는데 이거 참 귀찮기도 하거든요. 남자들은 많이 알 텐데 내일 아침에 또 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놈의 수염,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리고 제가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페인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내일 아침에 또다시 비누 거품을 바르고 그리고 면도기로 이 수염을 깎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의 모습이 그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거업보라고, 너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단의 참소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잘못을 범했더라도 여러분 앞에 와서 눈물 흘려 무릎 꿇고 회개하면 여러분이 그 자식 끌어안고 등 두드려주며 함께 울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아, 그리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씻겨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나감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때때로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죄가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고 볼 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 강력하고 더 힘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발견할 때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함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오늘도 내 손잡고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믿음의 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은혜 부여잡고 성령의 법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